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번 주보다 좀 더 많이 오셨네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얼굴 뵈는 우리 임숙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누가 있나요? 서현옥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2주 전서부터 저희가 좀 광고를 했는데 우리 박영옥 집사님께서 이 아프리카 그 신발 보내기 운동에 좀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도 많이 모았죠? 예. 이제는 갖고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많이 모아서 이제 잘 우리 집사님께서 정리하셔서 그걸 이제 플로리다에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다 모아서 배로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기서 플로리다까지 보내는 송료가 좀 부담이 되시면 교회에서 지원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신발 모으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동서 연합 야영회 광고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7월 27일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동서 연합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오전 집회는 오전 10시, 저녁 집회는 오후 8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각 순서마다 우리 미디어부에서 아마 저희 그 교회 카톡으로 광고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전 6시면은 그 전에 미리 그런 집회가 있다고 광고하고 또 링크가 있으면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조슬기 집사님이 이 연합여행에 아마 미디어부에 굉장히 큰 일을 맡으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좀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좀 정상적으로 좀 부탁하면은 정상적인 좀 사례를 하시고 이 방송이 어디 갈지 모르지만 들으시는 분들 좀 알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좀 그렇게 상당히 힘듭니다. 좀 저희 미디어부가 아마 저희가 이 투자한 금액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딴 데서는 아마 이 정도 나오려면은 제가 듣기로 한 10,000불 정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훌륭한 인재가 있어서 투자는 적게 하고 효과는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죠.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누구요? 집사님? 시간 걸리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주중에도 몇 번 나와요. 여기에서 그거 다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목사님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적절히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갑자기 직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미디어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야영회에서도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야영회는 목요일 야영회에 우리 김진경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샬롯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미디어부하고 기도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진영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27일이면은 사실 내일 모레부터예요. 예? 그래서 8월 1일이 토요일이니까 7월 31일 그 금요일 예배는 그 야영회에서 그 연결시켜주는 링크로 우리가 예배를 보겠고 그 대신 안식일에는 딱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안 하시고 그 야영회 설교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회 그거는 저희 교회의 그 링크를 이용해서 그 방송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뭐 방송 예배라고 해도 혹시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같이 방송 예배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박영규 목사님하고 우리 장성희 집사님께서 그 열심히 농사하셔서 여러분 또 가져가라고 호박하고 참외하고 뭐 이렇게 좀 갖고 오셨습니다. 뭡니까? 예, 홍 집사님도 오이하고 호박이랍니다. 엄 선생님이에요? 자꾸 돌리시네요. 다시 한번 누가 갖고 왔든지 어쨌든 엄 선생님, 홍 집사님, 우리 박영규 목사님 다 이렇게 수고하셔서 같이 나누려고 온 거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가져가실 것을 갖고 가시고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합심 예배하는 합심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 중에서 야영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또 우리 김기용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까먹고 광고 못했는데 우리 담비네 있죠? 담비네가 오늘 왔는데 사실 내일 모레 하늘이네.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우리 샬롯에서 무얼스보로라고 쉘비 지나서 조금 멀리 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앞으로 뭐 혹시
자주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아마 인사차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월요일 날 이제 27일 날 이사를 하는데, 혹시 이제 필요하신 혹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아마 혹시 인사 나누게 되면은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뜨겁게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임재를 맛보며 누리며 체험토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복의 금연 광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깊은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암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힘을 얻어 예수님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교우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안전 지켜주시오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세상은 참으로 재난과 재해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연구를 게을리하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말씀에 더욱 상고하고 주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험에도 진실되게 사는 법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정말 내 이웃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 헌신하며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다는 향기를 내 이웃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질병과 고통에 휩싸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회복하여서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내 이웃에 의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고 이끌어갈수록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본받아 내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조가 없는 저희 샬롯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올 때 작은 연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연금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데 절실히 쓰이는 귀한 연금이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좀 이 방송 송출을 위해서 이게 자꾸 끊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핸드폰을 좀 다 꺼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그래서 아예 이 시간 동안은 우리 스마트폰을 다 한번 오프 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하신 분은 저는 임숙희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까운 사이가 되셨나요? 저는 저렇게 닮으셨고 참 찬양을 잘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주제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생사를 걸고 물어보라. 진정 정령 나는 거듭나는가?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도리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18장 3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혹은 5절과 평행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도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born again. 다시 한번 18장 3절 읽고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소자,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중생한 사람의 특권,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도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거듭났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사를 걸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 끝날이 오고 있다고 말들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날마다 진단하고 점검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2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여기 1번 죽는다고 청교도 명언은 얘기했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면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가 자꾸 눈여겨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승천한 사람. 그러므로 중생은 일생일대의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중생은 최고의 기쁨의 경험이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맛을 불러일으키는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경험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회중들 향하여 혹은 또 저를 포함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마스크를 껴서 답을 안 하시네.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책들 읽는 중에 conversion,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위대한 회심자들의 생명 말씀인데 이게 역사 이래로 여러 회심한 중생의 경험, 이 간증집입니다. 주로 이 책은 이제 우리 번역서적 외국 분들인데 여러 사람의 그 회심한 순간들, 그들이 어떻게 거듭났나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구나. 저도 목회하는 중에 우리 제자 훈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시간이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이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한번 좀 그 간증이랄까? 그 고백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이며 문학가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보니까 이 파스칼은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황새를 지은 작가로 알고 있죠. 황새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파스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파스칼을 보니까 파스칼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3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1623년에 태어났는데 그가 거듭난 때가 1654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1살에 거듭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가 그 전까지 이렇게 활락을 즐기고 뭐 사교계에 이렇게 출입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팡세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혜해, 그의 고백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은혜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회심한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밤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까지 2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팡세도 기록했고 마침 이 책에도 제가 보니까 블레즈 파스칼에 대해서 여기 여러 사람이 회심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이 거듭난 순간을 무슨 타이틀을 붙였냐면 파이어, 불이라고 해서 불을 받았다 그렇게 해놨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그 고백을 해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기쁨의 눈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2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던 그 순간을 밤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가 바로 파스칼이 중생하던 지점입니다. 저도 제가 중생한 시간이 언제인가 해서 제가 구글에 가서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을 구역반 저희 집에서 월요일 밤이었는데 저는 그날 밤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 파스칼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다른 표현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듭나라, born again, 위로부터 나라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경 전반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들, 그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다른 표현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또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이건 본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어린아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으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중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었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거기서 마련한 의를 제게 값없이 제시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경험을 그 중생의 경험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그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 사단이 왕이었던 나라, 내가 왕이었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경험을 우리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이 죄, 영어에 sin이 S-I-N이 I가 들어가서 sin이라 그래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는 S-O-N, 내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어둠의 권세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지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러죠. 나는 빛이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바닥에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경험을 중생의 경험으로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는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내가 깨어져, 자아가 깨어져 부서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자아가 반석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반석이 나를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본래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마귀 사탄.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를 바꾸는 경험입니다. 사탄이 아버지였다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경험.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가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토록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엄숙하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듭난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서 약속하신 이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거듭난 어린아이, 거듭난 아이, 소자, 어린아이, 이렇게 이 소자, 이 한자 말입니다. 작은 아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위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가운데 5절, 6절, 그리고 10절, 14절 이 세 가지가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5절, 6절인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과 통일시가 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므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실족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시면서 그 가능성은 인정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은 정말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글 시대소망 327페이지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군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딱 연결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 바 마치 신적인 것이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깊은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일심동체라 그러죠? 그런 사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게 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가는 도중에 강렬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마 그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이 거의 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눈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고 나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는 모르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흥분이요 감격이요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누구도 거듭난 아들, 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날 자꾸 건드리거든 겉으로 말하시면 싸움이 되니까 속으로만 누가 날 건드려? 건드렸다간 안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험 가운데 보면 정말 이 20장 1절로 7절은 아브라함의 실수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한 번, 이거 두 번째입니다. 한 번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그죠? 사라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분 아니에요. 탐을 내요,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아마 미모를 갖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그럴까봐 아브라함이 좀 남자답지 않아요, 그죠? 좀 지켜줘야 되는데 누이라 그러자.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나 이 아비멜렉 왕이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라 참 좋은 여자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당신 누이라 하자 그러면 아이고 여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이거 다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 너 죽을래? 이게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한 일종의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신도 자기를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범죄케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8절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실제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네요. 이발소에 갔다가 예쁜 여성 하는 분이 너무 예뻐하고 쳐다보다가 너무 괴로워서 집에 가서 눈을 뺐다 그러대요. 범죄했다고. 이게 그 말은 아닙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 시대소망 519페이지에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 그렇죠? 내 죄로 향하는 그 악으로 하는 것을 좀 힘을 다해서 의지를 틀어서 주님 편에 나를 두라 이 말입니다. 악으로 가는 걸음과 향하는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 의지 행사의 그런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실족해 할 수 없고 자신도 자신을 실족해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즉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의 에스코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저희 천사들. 이것이야말로 큰 특권입니다. 저는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찰 에스코트가 해서 다 뚫을 텐데 길을 주님, 저도 오늘 천사가 에스코트해서 이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혼자 이렇게 엉뚱하게 꼭 약간 실성한 사람 좀 그러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갑자기 길이 다 뚫려버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잘 경찰이 통제합니까? 제가 그 길을 빠져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 천사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 모두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 지정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적으로 둘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육 305페이지에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 아마 계시 가운데 묵시 가운데 보신 것 같아요.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큰 특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 지정된 에스코트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항상 믿으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의 한 어떤 목사님 차 타실 때마다 자기 혼자 타면서 이쪽 문에 와서 꼭 열대요. 좀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하시죠 이래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뒷문을 또 열어요. 근데 하시죠 이래요. 그렇다고 또 운전하고 나가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열을 때는 예수님 탓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천사님들 탓이라고 병원으로 그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해봤는데 그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코로나 까닭에 우리 모두 일말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한국 재림마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가셨던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감염이 돼서 지금 사경을 헤매신 것 같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사모님이 우리 기도 요청을 했고 우리 기도했는데 조금 호전됐다는 그 이야기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편 91편 11절 15, 16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파송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화이트니 계시 가운데 보셨다. 어떤 그 젊은이가 막 타락의 지경에 빠졌어요. 보니까 계시 중에 악한 천사들이 그걸 많이 덮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도록 그냥 완전히 절망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아마 어머니인가 누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천사 군대가 거기 파송돼요. 그리고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무던히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하얀 빛을 보고 희망을 내면서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휘장을 걷어서 이 영적 세계를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화이트인이 누렸던 특별한 은혜는 그 영적 세계를 계시 가운데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세계를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과를 지도하시는 최경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전 군대가 떤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약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떠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마태복음 18장 14절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즉 중생한 사람 가운데 이른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서 구원하고 말겠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도 타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돼요. 이게 이 도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다 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가운데 솔로몬의 세 권의 책 잠언, 전도서, 아가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참 생각에 들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이고 그보다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는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는 청년기에, 잠언은 그의 장년기에, 전도서는 그의 노년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가장 타락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어떤 시장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쿠나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래요. 저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했어요. 다윗 보세요. 그가 거듭난 후에도 그런 범죄 저질렀어요. 그것만 저런 게 아니죠. 그 남편을 죽여버렸는데요. 그렇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3장에서 거듭납니다. 중생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 2장은 다윗이 그 죽을 때 아들에게 한 약간 유언입니다. 아들아 보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열왕기상 3장에 그는 꿈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 할 때 그는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 율법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 마음에 들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타락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 선자왕 27페이지에 청년 시절에 솔로몬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 그게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또 여기 선자왕 57, 58페이지에 그의 통치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비통에 젖어있던 그의 생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던 사람이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운 일에 동의할 만큼 타락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장기 계집이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꾀가 많은지 옆집에 있는 아이를 갖다 놓고는 죽은 아이를 바꿔놨어요. 이게 내 아이라. 그 엄마들 좀 특이한 엄마입니다. 자다가 애기를 다 죽게 하고 그냥 죽은 아이를 갖다 바꿔놓고 그러죠. 그리고 지혜왕에 와서 애기 누구 애기냐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거기 아마 그 드라마로 만들면 여자를 멱살 잡았을 거죠. 내 애기다, 네 애기다 말. 애기를 한 발씩 잡고 야단이 났을 거죠. 그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허허,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자르자. 어떻게 잘라야 돼요? 내 생각에 이렇게 잘라야지. 정확히 잘라야 돼요. 나누자. 그랬어요. 이때 뭐라 그래요? 한 엄마는? 전하, 현명하오십니다. 자를 때 좀 균형 있게 잘 잘라서 그죠? 잘 나눠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애기 누구 엄마 거 자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짜 아버지, 원조권 아버지 마귀는 우리 자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주장도 못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만 어린 아기를 제사하는 그 몰록 신앙 그것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청년 시절에 놀라운 판단력과 총명을 받았던 사람, 건장하고 청년 시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목에 바르나 필겨운 사망의 길이나 꼭 기록할 만큼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금오스와 아스타롯 예배와 관련된 음탕하고 반역적인 의식들을 지지할 만큼 순결해서 멀리 떠나갔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이라고 장담 큰 소리 못 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선자왕 75, 77페이지에 그는 너무나 철저하게 배도했고 범죄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으므로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으로 이 세상 사물에서 최대 행복을 찾으려는 생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배웠다. 그는 이교의 신들 앞에 제단을 쌓았으나 그들이 약속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을 뿐이었다. 비판적이고 심령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다. 더 이상 그에게는 생활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지금 이런 양이 된 거예요. 이거 세상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거듭났어도 타락하고 배도하고
이런 양이 될 가능성을 주님 얘기하고 우리 연약성을 주님 보셨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마침내 찾아낼 것이고 우리를 회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그 마지막 생의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거듭난 사람의 특권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울까요? 멸망이 쉬울까요? 엉뚱한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구원이 쉬울까요? 멸망이 쉬울까요? 어떤 분은 그냥 무심코 얘기해요. 말씀 몇 사람 되겠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는 좀 엉뚱한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멸망받기로 타락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얘기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결심하면 사탄과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들이 우리 애석게 공격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 구원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의 17절에 용이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아가 싸우려고 바다 모래 뺐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탄이가 재림교회를 싫어하고 분노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적으로 우리 수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타락하는 천사가 3분의 2입니다. 저는 이 수를 들어서 나는 구원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구원 주시는 분이고 오늘 이 중생한 자에게 한 약속 때문에도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중생한 사람이 누릴 특권을 정말 생각하시고 누리시면서 이 험한 세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생한 사람이 누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고 다 한때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좀 어느 때는 좀 떨어진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보증한 약속, 이 특권을 부감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저는 거듭난 사람의 특권과 함께 거듭난 사람의 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냐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동행할 때 우리가 자꾸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영접하는 걸 좀 망설이게 될 때가 어느 때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문을 못 열어요? 집이 지금 너무 지저분해. 조금만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와도 웰컴할 텐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 원래 막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왜 문을 못 열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 열죠. 예전에 우리 목회학 시간에 신학교 수업 한 교수님이 목회할 때 경험을 얘기해요. 그때는 막 미국 같지 않고 이렇게 막 불쑥불쑥 방문한 모양이에요. 근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시절에는 아마 그 보변을 그 요강 그리스도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막 급하니까 장롱식에 그걸 바꾸니 공교롭게도 근데 요강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도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그의 뜻에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주님과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늘 아버지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우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들과 딸이기 됐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도리로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순정함으로 효자 노릇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아버지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도, 이게 저는 거듭난 사람의 도리라고. 제가 어느 기독교 선생님과 책을 보니까요, 제목이 재밌어요. 하나님 제독 좀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독.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내가 좀 효자 노릇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을 끼치겠어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특권과 아울러 거듭난 사람의 도리를 수행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늘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선과 그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출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님을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용서해가는 말씀을 하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연약하여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99번 넘어졌어도 100번 일어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임종 때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